신앙 명가 세우기,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4구절 중에 마지막 19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뛰어나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죠. 뛰어나게 하사.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뛰어나게 하사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한마디로 꼭대기에, 최고의, 가장 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탁월하게 된 민족이 역사상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민족, 이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유대 민족이 이 말씀처럼 탁월한 민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만약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진지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가 내 자녀가 남에게 뒤지지 않고 뛰어난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명성교회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자녀를 키울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원리,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유대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 로마 지배가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생전에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살던 민족이 1948년 우리가 해방되고 3년 후에 그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사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을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일은 없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1948년 2000년 만에 국가가 회복되면서 이때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 중에 그 해에만 1948년 그 해에만 25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천 년을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소련,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이죠. 워낙 여러 나라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200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언어 문제죠. 예. 소련에 살고 인도에 살고 중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뭐 독일에 살고 막 이리 살았으니 언어 문제죠. 예.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 언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아도 자기 고국어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비록 자신들은 이국 땅에서 죽지만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히브리어 대화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성경에 입각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민족적 전체성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를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대인의 수가 얼마냐? 1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비율로 0.2%도 되지 않습니다. 1000명당 2명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유대인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한 예를 들면, 객관적인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벨상 수상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벨상을 타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죠. 노벨 평화상을 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놀랍게도 경제학 분야의 65%, 그리고 물리학, 의학 분야의 23%, 물리학 분야의 22%, 그 외 수상자가 18%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 탔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노벨상을 탔으면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지금 현재로 78억이나 되는데요, 사실 비율로 따지면 0.2%가 안 돼요. 99.8%가 나머지 민족인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명당 520명 꼴 되는 거죠. 예. 일당 500 이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다섯이 백을 쫓으면 일당 몇이에요? 20입니다. 백이 만을 쫓으면 일당 100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에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여기서는 일당 1000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군사, 교육, 거의 모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분쟁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뛰어난 민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을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를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전 문맥을 보면 뛰어난 민족이 되는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라. 그리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 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예, 명령이에요. 18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그런즉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뛰어난 민족이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개인과 민족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예. 결국 개인이든 민족이든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진정 말씀대로 그럼 순종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필림 말씀이에요. 테필림 말씀. 이게 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에 집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기시키고 반복해서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 한 권 달랑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성경책은 뭘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만 해도 두루마리가 몇 개가 됩니다. 예. 그러니 그걸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시키고 교육시켰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몇 가지 말씀에 집중하기로 하신 것이죠. 이 테필리 말씀이 뭔가 하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테필리는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왼쪽 손에 매는 것과 또 머리에 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머리에 이제 매는 건데요. 저 상자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왼손에 이 다음 그림 보여줄래요? 저 테필린을 감는 거는 저게 이제 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왼손에 감는 이유는 왼손이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의 말씀을 새기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테필린이란 유대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이 늘 가르치는 몇 가지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테필린을 늘 머리에 감고 손에 감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매일 그 말씀의 의미를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하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테필린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암송하는 동안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테필린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모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와 부모가 다 같이 모든 생활을 항상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달라요. 부모가 뭘 얘기하면 엄마는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그 말씀을 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원리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적 특징인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교육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지능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말씀을 어려서부터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가정의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가정은요,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오락과 파티 등을 벌입니다. 집에는 그래서 늘 음악과 책과 신문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의 가정에는 컴퓨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몇 대씩 되죠. 자녀 숫자만큼 컴퓨터가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정에는 컴퓨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굳이 컴퓨터가 필요할 때는 학교나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매체를 이용하지만 이용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에 자녀 교육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말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사명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유대인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녀들의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성인식은 육체적 성인식이죠.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합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의 성인식은요,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성인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인식을 마치면 비록 13세이지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이 부여되고 이때부터는 부모 없이도 스스로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인식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10살이 되면 3년 동안 이 훈련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아침마다 테필린을 감고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성인식 후에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마친 아이는 홀로 말씀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걷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말씀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부모도 그 아이 삶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좋은 자로 남습니다. 모든 문제는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인식을 마친 아이는 스스로 율법을,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 13세, 우리나라 나이로 만 14, 그냥 14세가 되는데 14세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중학교 1학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유대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말씀 훈련을 가정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역할이죠. 유대인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녁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특히 안식일 저녁에는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 안식일에는 자녀에게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자녀 교육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또 그 배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학교 교육을 좀 볼까요? 유대인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전통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 학교에 자녀를 보냅니다. 유대인 학교의 크리를 보면 아침 7시 반에 등교해서 45분간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성경과 탈무드 교육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전 내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15분 동안 역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5시 반까지 일반 학문을 가르칩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신앙교육이 60%고 일반 교육이 40% 정도입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이렇게 배워도 이 아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는 것이죠. 왜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야 마음이 더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성공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유대인 학교의 졸업생을 보면 일반 학교 출신의 학생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좋은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석학이 많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까지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만약 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면, 조금 좁혀서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개인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주신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나무는 어릴 때는 원하는 대로 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리면 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잡아주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거목이 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기회 될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뛰어난 신앙인으로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 명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간 이 신앙 명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명가로 하나님 복을 받고 건강해져야 교회도 복을 받고 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 명가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